사도행전 15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2절에서 41절까지 우리 36절부터 41절까지 어제와 동일한 본문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전 같으면 수요일마다 이 자리에 중보 기도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노방전도를 나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마치고 아버지 이곳에서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며 교제를 했습니다. 아버지 다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환경들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자들을 통하여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총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이 그립습니다. 주님, 잘 우리가 그때까지 견디고 버티고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날이 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까지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지키시며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효력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온전하게 하셨다고 간증하는 것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수와 세완이의 838번째 1000번째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들의 갈 길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 기도자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며 아버지 그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것들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힘있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9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집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집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소서. 어제 새벽에 이어서 오늘 새벽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심히 다투게 하고 결국 갈라지게 했던 사건, 이 안타까운 사건의 단초가 되었던 마가 요한의 일생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참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성경에 기록된 순서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의 인생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마가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부잣집 아들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입니다. 자기 집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역사, 초대교회가 출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락방에 총 몇 명이 모여 있었습니까? 120명. 12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이라면 굉장히 큰 집일 것입니다. 마가는 부잣집에 태어난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것도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었으면 그 집에 종들이 있었을 정도로 그의 집은 부잣집이 분명합니다. 마가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부족함이 없이 자랐을 것입니다. 불편함을 모르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좋은 것만 있느냐?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가가 선교 여행을 따라 나서지요. 외삼촌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간다고 하니까 따라 나선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가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선교 여행을 따라 나서지요.
처음 방문한 선교지는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자기 삼촌 바나바의 고향, 여기서부터 출발한 것이지요. 당연히 마가는 좋았을 것입니다. 오랜만에 고향 사람들, 친척들을 만나니까 분명히 좋았을 것입니다. 많이 컸다고, 잘 컸다고, 대견하다고,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분명히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브로 섬을 떠나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이게 너무나도 힘이 든 것입니다. 잠자는 것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부족하고 그걸 견디지 못하는 것이지요. 거기에다가 눈 앞에는 타우루스 산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위험해 보이고 너무나 힘들 것이 분명하지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견디지 못하고 선교팀을 이탈하여 자기 집으로 도망쳐 버린 것입니다. 부잣집에 태어나면 좋은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난하게 자라면 힘들고 불편한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또 유익한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하는 대로, 대형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하는 대로 좋은 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뜻하신 선하신 바가 있는 줄 믿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범사가 감사한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성경을 잘 보면 마가가 아버지는 일찍 잃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의 아버지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마리아의 집. 성경이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봐서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집 주인이었다는 것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고 부족한 것을 모르고 살았지만 아버지의 빈자리는 늘 느끼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너무나도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얼마나 신앙에 신실했냐면 자기의 집을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내어준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13절 여기 보면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갈라몬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이 단순한 일회적인 기도처가 아니라 그들이 유하는 기거하는 다락방이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하고 유했던 장소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의 집을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특별히 지도자들과 사도들과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성김인지 모릅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성김 때문에 제자들이 오늘 밤은 어디서 잘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집에 가면 됩니다. 그 집에 가기만 하면 언제나 먹을 것이 있고 잠도 잘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도 있고 모여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강림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 집에 모인 사람들 전부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 가운데 두려워하던 그 사도들이 바로 이곳에서 힘을 얻어서 광장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성도들이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은 것도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인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자신의 집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어머니 교회라고 모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여기서 태생되어지는 것이지요. 큰 은혜이고 영광입니다. 어디에 모여서 기도할까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집에 가면 됩니다. 가기만 하면 먹을 것도 제공해주고 철야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 집을 내어준 것이지요. 분명히 재정적으로도 손실이 있었고 부족함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불편함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까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자들의 위협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잘못하면 유대교회에서 퇴출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도 자기의 집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어줬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개인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마가가 늘 찬송하는 소리, 늘 기도하는 소리 가운데 자라나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한 분위기 가운데 아들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해보았습니다. 마리아가 어머니로서, 적어도 어머니로서 자기 집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로 내어주면서 당연히 이런 소원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아들 마가 역시 자신이 늘 만나는 주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잘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모함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선교행을 떠날 때 마가도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마가가 선교지에 도망쳐서 집으로 그냥 돌아왔을 때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정말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아들 마가를 놓고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마가가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 크게 쓰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 속에 아들이 자랐던 것이고 그 배후에는 어머니 마리아의 간절한 기도가 늘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19로 구역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 있는 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크든지 작든지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집으로 내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처럼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집에 찬송소리, 기도소리가 가득하게 하고 주위의 성도들이 언제라도 오고 갈 수 있는 영적 분위기로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역원들이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그 모인 장소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 집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도 너무나도 귀하지만 우리 집을 작은 교회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성도들이 마음껏 오고 갈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마가 요한은 여러 제자들을 개인적으로도 잘 알았음이 분명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기라성 같은 사도들이 늘 오고 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친분이 생겼겠지요. 실제로 베드로는 마가를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을 보게 되었으면 내 아들 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들 마가. 베드로가 내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서로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어렸을 때부터 받고 나중에 이 마가는 주님께 잘 연단받은 이후에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옆에서 헬라어를 통역해주고 책을 써주고 했던 그런 도움을 주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불렀다면 베드로는 마가를 아들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마가는 유명 목사님들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청년입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을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지요. 베드로 목사님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저를 아들이라고 불러줍니다. 요한 목사님 제가 어릴 때부터 보았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가 선교지에서 금방 도망쳐 버렸다는 것이지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과 친한 것과 하나님과 친한 것은 절대로 다른 것입니다. 다릅니다.
내가 어떤 목사님들과 개인적으로 잘 알고 친한 것과 하나님을 잘 알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인 것이지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이모부가, 우리 고모부가 사돈댁이 목회를 하십니다.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어머니가 일평생 기도자였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했다고 한다면 나도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한다면 나도 기도자가 되는 것, 이것들이 영향력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전수인 것이지, 나와는 전혀 별게 없다고 한다면 그것 아무 소용 없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누군가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로, 저는 이 점이 참 은혜가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여기 보게 되어지면 마가에게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마가복음 14장 51절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배 홑이불을 두르고 잠을 자다가 급히 밖으로 뛰쳐나온지는 몰라도 옷은 안 입고 얇은 홑이불로 몸을 두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잡혔다는 말은 분명히 그 홑이불이 잡혔다는 것이겠지요. 52절. 그 배 홑이불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오직 마가복음에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오직 마가복음에만. 왜 마가복음에만 나올까? 마가만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자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는 그 청년이 마가라는 것을 모르니까 기록하지 못했는데 마가는 아는 것이지요. 자기가 그랬다는 것을 자기만 아니까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셨다는 소식을 마가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놀래서 사랑하는 주님 따라서 막 그냥 벗은 몸으로 그냥 이불 하나 걸치고서 막 뛰어나왔는데 주님 잡히실 때 그 가운데 벗은 몸으로 도망갔던 거, 어쩌면 그것이 자기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큰 상처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이 그의 심령 가운데 늘 상처가 되었던 것처럼 마가에게는 그날 밤, 주님 잡히시던 그날 밤 벗은 몸으로 도망갔던 것 절대로 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여기에 기록해 놓지 않았다면 아무도 몰랐을 이 사건을 마가가 복음서를 쓰면서 자기 이야기를, 부끄러운 과거를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이지요.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이 기록은 마가의 간증이구나. 마가의 간증이구나. 우리의 간증의 대부분의 패턴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부끄럽게 살았는데, 그런데 예수 만난 이후에는 제가 변했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의 대부분의 패턴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감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부끄러운 일들이 더 이상 부끄러운 일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나의 이야기, 간증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너무나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꼭 숨기고 싶은 인생의 큰 실수와 실패가 있습니까? 그것마저도 내 삶의 간증이 되게 하십시오. 예전에 나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위로하는 간증이 되게 하십시오. 부끄러운 나의 과거가 더 이상 나를 옥죄지 못하도록, 아니 오히려 나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드러내는 간증으로 사용하는 진정한 자유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린 마가 역시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가가 성령 체험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한 것이지요. 어머니 마가가 어른들 기도하는데 너는 밖에 나가서 놀고 있어, 이게 아니라 어른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마가 역시 함께 기도하게 했기 때문에 어린 마가 역시 성령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특별히 성령 체험을 사모했다거나 특별한 열심이 있다거나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머니가 그 자리에 아들 마가를 함께하게 했기 때문에 그가 성령을 체험한 것이지요. 어디에 있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은혜 받을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들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기도를 따라가는 것이지요. 기도에 익숙하지 못한 다음 세대가, 작년 세대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를 배우는 것이지요. 교육부서에서도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먼저 기도하는 모습으로 기도를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린 교육부서들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이 너무나도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간증도 듣습니다. 전에는 배우자가 교회 나오지 않았지만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배우자가 함께 가끔 예배하고 있노라고, 그러면서 사모한다고, 지금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속에 한마디라도 그 10년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사모하고 간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이런 시기 때 꼭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가는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다가 놀라운 체험을 했지요. 각 가정에서도 이와 같은 은혜를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마가 요한이 그날 그 자리에 뜨겁게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선교지에 가서는 그 어려움을 버티지 못하고 도망쳤다는 것이지요.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런저런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런 체험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했던 마가 요한이요, 도망을 갑니다. 성령 체험한 사람도 도망갑니다. 그리고 좋은 믿음의 선배들과 교제권에 있는 사람도 도망을 갑니다. 한 가지가 더 필요하지요. 그게 뭐냐, 성경이 누누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가 진정한 인내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환난조차도 우리는 즐거워한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했지만 야고보 사도는 인내를 배우라고, 그 인내가 너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거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학교를 가면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고 이런저런 신비한 체험을 하고 온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뜨거우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신학교에 온 것이지요. 그런데 막상 신학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되었느냐, 그 뜨거운 마음들이 점점 식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떠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 현장으로 들어갈 때는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을 가지고 그 사역들을 시작을 하지만 목회 현장이 녹록지가 않은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사역지를 떠나는 분들도 꽤나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례적인 성령 체험과 이례적인 신비한 체험으로 맡겨진 주의 일을 끝까지 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주님과의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인내가 필요한 것이지요.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를 받고 이런저런 사역들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사역을 하다 보면 늘 기쁜 것만은 아니지요.
때로는 그만두고 도망치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회적인 뜨거운 체험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주님과의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사랑이 있다는 것이고, 소망이 있다는 것,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늘 발견되며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신령한 인내를 가지고 올 하루도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관계에서 하나님의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많은 열매를 손에 쥐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순간순간 뜨거워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이 은혜는 모든 성도들이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주의 사람들이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회, 규칙적이고 정기적인 교제, 아버지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드러나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되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서 늘 발견되어지며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 향한 사랑도, 그리고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우리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들께